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언제나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잊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이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식단 앞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마치 공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작고 작은 것들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풍요로움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적인 풍요나 문화적인 풍요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다준 풍요로움이라는 건 대단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거꾸로 갔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소중한 걸 잊고 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들은 작아서 보이질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사실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가장 참아야 되는 사람이 가족이고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내가 또 참기를 원하는 것이 가족의 구성원들이죠. 지금은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왜? 각자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고 달려가야 될 지향점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이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씨앗도 있는데 하고 많은 씨앗 중에서 왜 주님께서는 겨자씨였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겨자씨는 정말로 작고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하찮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요. 존재가 작은 것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습게도 씨를 뿌리는 자도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겨자씨는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 담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에 심겨질 때, 그것이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한번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농부는 하나의 농사를 위해서 농부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농산물을 가꾸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때에 맞게 비가 와야 되고요.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있어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어디 그뿐인가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열매 수확을 눈앞에 기다릴 때 그때 폭우와 폭풍이 불어본다면 한 해의 농사는 허사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농부의 노력이 나타나는 이것조차도 농사 짓는 것조차도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참으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모든 이들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조차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목회자 모임 잠깐 가졌을 때 서로 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 아들을 둔 분이 결혼을 아마 목전에 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자식 농사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유일하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족의 구성원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 하니 내 아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30년 가까이 이상 살아다 보면 알겠지만 내 아내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인간이 한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삶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단위가 있죠.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한번 보게 되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뜻과 의지대로 구성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누가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는 내 뜻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맞춰가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나 부모나 서로 원해서 만난 사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 선택해서 만난 건 아니죠. 우리가 시작하는 이 가정의 구성원의 시작조차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뜻과 생각대로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독교 평론가로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날의 수확으로 하루를 평가하십니까? 그날의 수확으로 하루를 평가하지 말고 그날의 뿌린 씨로 오늘의 삶을 평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가운데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내게 얻어지고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한 달의 인생을 정리하고 1년의 삶을 정리할 때 그 해 동안 내게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얻었을까?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게 얻은 수확이 무엇일까? 내게 과연 얻어진 게 무엇이고 늘어난 것이 무엇이고 재산이 무엇이며 삶 가운데 내가 축복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 중에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돌이켜보았을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가운데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인내하고 참았던 그것을 하루를 돌이켜볼 때 고통으로 생각하지요. 괴로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말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는 씨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는 이와 같은 축복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저께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앗의 결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얻어지고 있는 괴로움은 바로 무엇일 수 있을까요? 전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씨앗이 거둬들인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삶을 돌이켜볼 때 당신은 얼마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내와 끈기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얘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때가 되었을 때 당신 앞에 결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만약 우리가 열매만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는 거둬들일 열매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굉장히 팍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삶이 괴로움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한 번의 인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씨앗이고 한 번의 참음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이 어찌 보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은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참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며,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며, 나의 삶은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말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인내와 참음으로 심고 뿌리는, 내가 뿌리는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서 땅에 그대로 심겨지게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는 바로 내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된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되지요. 그렇게 내 인생의 밭에 뿌려보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밭에 뿌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뿌려지는 그 씨앗은 거저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밭에 심겨지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간 인생길을 통해서 얼마나 내 인생이 소중합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펼쳐져야 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귀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과 계획으로서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그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으로 심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쉽게 우리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것은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0시간을 하고 20시간 하고 100시간 하는 건 율법적인 생각이지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씨앗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 얼마의 시간의 기도를 할지언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심겨지는 씨앗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심어지는 씨앗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진심을 향해서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크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보실까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뿌리는 씨앗에 대한 마음을 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도 땅에 뿌린 그 씨앗을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 키우는데 어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씹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삶의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위로 잠깐만 올라가면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제가 성경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참 제가 말씀 전할 때 자주 비유를 쓰고 합니다만 27절과 28절 말씀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보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어떻게 보답을 하시는가?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삶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지요. 하나님께서는 뿌려지는 그 씨앗들을 땅에 심겨지게 하시지요. 그리고는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릴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낮에도 삶을 살고 밤에도 삶을 삽니다. 잠을 자는 것도 우리 삶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땅에 심겨지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나중에 성장해서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하심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보잘것없다라고 하찮다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뿌려지는 그 씨앗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에 떨어지든 그것이 심겨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씨앗을 가꾸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이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엄마가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든 아빠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의 시작을 씨앗을 뿌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든 삶을 시작할 때 나아가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뿌린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씨앗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씨앗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을 하나님께 붙들고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인생일까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인내의 길이 있고요, 참음의 길이 있고요,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학의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기쁨은 과거의 고통의 인내가 참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학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은 이후에 맛볼 너무나 큰 수학을 우리가 눈앞에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인생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선한 씨앗도 뿌리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의 씨앗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이 열매가 되어 돌아올 때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26편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부모 세대들의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는 결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2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붙들려 갔던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패전국이요 힘이 없는 이들에게 포로가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로서 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노래하는 시가 또한 이어지죠. 같은 126편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어떤 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 삶과 인생을 놓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교육해야지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것을 심겨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삶의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인생은 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한 다큐에서 겸손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 한 해의 농사의 풍령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한순간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은 자의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농사도 이런데, 농사하는 것조차도 그들도 하늘을 이야기하면 하늘에게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당연히 가르쳐야죠. 당연히 잘 입혀야 됩니다. 당연히 잘 먹여야죠. 그러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에도 그런데 어찌 인생의 법칙이 내 생각과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마음의 씨앗, 진실된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의 인생이 괴롭고 그의 인생이 허무하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씨앗을 뿌리는 그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게끔 그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인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겨자씨 하늘같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들을 뿌립니다. 그와 같이 뿌려지는 모습들이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심길 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로 나타내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작은 겨자씨를 진심을 담아서 한번 우리 인생의 밭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밭에 한번 그 씨앗을 뿌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 안에 마음의 소중함을 담아 보십시오. 그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 보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떨어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땅에 심겨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심어주시게 되고요, 이것이 자라고 나중에 뭐가 된답니까? 열매를 맺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계산과 욕심으로 심어도 한 해는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밭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밭에 믿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열릴 때 열려야 되고 풀릴 때 풀려야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셔서 내 인생의 길에 필요할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풀어져야 될 때 풀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성도 여러분, 이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하루의 인내함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참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삶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한 주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